예, 행동으로 보여줍시다. 이런 제목으로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초등학교에 가면 교보제라는 것이 있죠. 이 교보제라는 것은 학생들의 배움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교육 보조 재료, 이걸 줄여서 교보제라 이렇게 합니다. 이런 교보제에는 교육 보조 재료에는 인형이나 뭐 또 지도나 또는 각종 도형이나 이런 다양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보조제를 통해서 초등학교 학생들은 뭐 거리를 익히거나 또는 도형의 특성 같은 것에 대한 지식들을 이렇게 쉽게 취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오늘 본문에 보니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시기 위한 교보제로, 교육보조 재료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즉, 이 에스겔이 전하는 말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잘 실감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 실감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에스겔이 직접 몸으로 이렇게 몸으로 행동으로 옮기게 하심으로써 백성에게 하나님의 이 경고의 말씀이 참으로 심각하다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에스겔 선지자를 교보제로 이렇게 사용하시는데요. 그 구체적인 모습을 보면 첫째는 토판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하시고 또 철판을 둘러싸게 하시는 일입니다. 여기 1절에서 3절까지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토판을 그 흙으로 된 판에다가 예루살렘 성읍을 그리게 하시고 또 그 성읍을 이렇게 이 사다리와 이렇게 그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무기인 공성태라는 것을 그 성벽 주변에 에워싸고 그리게 하시고 그리고 철판으로 이 토판에 그려진 예루살렘 성을 두르게 하셔서 이렇게 두르게 하십니다. 이 그림은 이 토판에 그려진 그림과 어떤 공성태와 또 이런 사다리와 그리고 철판은 다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7년 후에 지금이 593년경이거든요. 593년경에서 그 앞으로 7년 후인 586년에 기원전 586년에 있게 될 바벨론의 3차 공격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군에 의해서 포위를 당하고 온갖 무기로 공격을 받게 될 상황을 그래서 완전히 내부로부터 고립되게 될 그 상황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철판으로 두르고 또 사다리와 공성태를 그려서 묘사한 것입니다. 어, 그래서 그때는 1차, 2차 때와는 달리 이 바벨론의 3차 공격 때에는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포위되고 그 바벨론 군대의 공격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이렇게 말 것을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시간이 6년, 7년이라도 남아있을 이때에 제약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는 이런 경고를 이러한 토판과 철판을 통한 경고를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에스겔 선지자가 그 누워 있는 것인데요. 그 자신의 몸을 줄로 묶고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 뭐 대략 한 14개월 정도를 이렇게 누워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줄로 몸을 묶었으니까 몸을 이리저리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몸을 제대로 못 움직이는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300, 왼쪽으로 390일 그리고 오른쪽으로 40일을 세워서 이렇게 있는다는 것은 보통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의 이런 기이한 몸을 줄로 묶고 오른쪽으로 40일, 왼쪽으로 390일을 머물게 이렇게 있도록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악 때문에 이런 그런 고난, 어떻게 꼼짝없이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있는 시간들이 있게 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390일과 40일은 각각 해석하기를 이스라엘 역사 390년과 또 광야 40년을 합친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시간들을 합산해서 하나님께서 포로가 되어서 붙들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게 될 것을 이렇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마치 만유인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어떤 사람이 4층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의 다리가 부러지든지 아니면 더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교만하면서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런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 지은 기간만큼 다루시고 심판하시고 그 결과 온몸이 묶인 것처럼 한쪽만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와 고통을 겪게 된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 주권자 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일은 반드시 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과 살아계심을 인정할 줄 아는 자야말로 이런 참 자유를 얻고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뿐 아니라 또 그 인생의 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 에스겔 선지자가 몸소 보여주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불순종한 죄에 대한 대가를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치르게 될 것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그런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함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첫째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토판과 철판을 사용해서 예루살렘이 맞을 운명에 대한 경고를 하셨고 두 번째는 또 그들이 그렇게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할 때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묶인 채로 390일과 40일 각각 그런 포로의 시간들을 겪게 될 것을 경고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14개월 390일과 40일을 누워 있는 동안에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구운 떡과 아주 인분의 구운 떡과 소량의 물을 먹으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14개월 동안 힘든 오른쪽 왼쪽으로 누워 있는 그 힘든 참 상황에서 하나님 에스겔에게 허락하신 이 떡과 물의 양이 너무 적습니다. 떡은 20세겔인데 오늘날 우리의 무게로 치면 약 228g, 약 230g 정도입니다. 그리고 물은 6분의 1 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약 600ml 정도 된다고 1리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아주 오늘날로 치면 우리 한 끼 식사도 안 되는 정도의 양입니다. 한 끼 식사도.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하루를 견디면서 이런 적은 양의 물과 떡을 먹으면서 하루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왜 이런 것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겪게 될 그 삶의 힘듦을
핍절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갈 때, 어, 그들의 삶은 자유롭지 못하고 마치 묶여서 한쪽만을 보게 돼 있는 것처럼 자유롭지 못하고 또 먹을 것도 넉넉하지 못하고 마실 물은 더더구나 부족한 그런 상태로서 비참하고 굶주리고 목마른 그런 삶이 계속될 것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말라고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개를 돌이킬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참,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삶을 계속 살아나갈 때 그 결과는 결코 민족이든지 개인이든지 아름답지 않습니다. 결국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바벨론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또 이렇게 포로가 되고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개인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신앙할 때에 그들 역시 하나님의 참 징계를 받게 되고 또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된다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키며 하나님을 도우심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이 교육 보제, 보조 교재, 그러니까 교보제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에게 앞으로 6, 7년 후에 있게 될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침공을 경고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가 되게 할 것이며 또 그리고 그렇게도 또 회개하지 않을 때에 포로가 된 상태에서 극심한 어떤 물과 음식의 부족과 육체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이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개해야 될 이런 깨달음을 주실 때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이런 파국을 맞지 않는 하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지혜를 잘 붙들고 그런 파국을 맞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참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고집과 주장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들에게 에스겔 선지자가 이 자기의 온몸을 던져서 경고의 말씀을 전한 것처럼 사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렇게 그 모로 누워 있는 것도 힘든 것 같고 그 기간 동안에 거친 음식과 부족한 물을 먹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지만 이 에스겔 선지자도 자신의 동족의 그런 파국을 막기 위해서 그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데 이런 에스겔 선지자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이웃과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들이 파국에 도달하지 않게 우리의 삶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또 그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힘써 전하는 저와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